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의 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기초하여 사도행전의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때로 남성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워낙 부흥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의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사마리아와 유다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 수리아, 안디옥 지역까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12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8장부터 12장. 오늘 13장부터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땅끝까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들이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기초가 튼튼하고 또한 복음의 본질인데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개척해 나가셨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시리아 안독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이 구성원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에 대하여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봅시다. 1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붕방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그런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고 시몬은 유대인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것이요 로마 이름인데요. 여러분 그 흑인들을 이야기할 때 니그로라고 하죠. 니그로. 바로 그 니게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사람은 흑인이었다라는 거죠. 흑인.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 구레네도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죠. 여러분 윌버포스가 1883년에 영국에서 흑인 해방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만 해도 유럽에 대한 흑인의 인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전 거의 60 이 정도가 한 40년 45년 정도면 1800년 이전에 벌써 교회는 흑인들에 대한 인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가 다양하죠. 보세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헤롯 세례 요한을 칼로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유모였어요. 그래서 그 헤롯 안티파스와 마나엔은 같이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위직이었겠죠. 그러니까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나 그 교회 안에 차별이나 금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과 이런 자유함을 통해서 훨씬 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율법이나 할례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항상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소유나 학력에 의해서 차별을 받으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참석하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정말 교회를 잘 선택할 때요, 그 기준이 정말 교회 차별이 있나 없나. 특히 목회자가 성도들의 소유나 성도들의 어떤 재물의 유무에 따라서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들을 도외시하고 정말 부자나 권력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목회를 한다. 이 목회자는 사꾼입니다. 절대 그러한 교회는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데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 교회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신앙의 뿌리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항상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며 복음을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 교회 안에서 파당이나 파벌을 짓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심으로 안디옥 교회처럼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았는가? 그러니까 쓰임받는 교회는 쓰임받을 만한 은혜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2절에 보세요. 주를 섬겨.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바드, 이게 보통 히브리어로 아바드 하면 이게 섬기다라는 뜻인데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헌신하고 봉사한다, 주님 뜻에 순종한다. 또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을 예배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중추적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사울하고 바나바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 즉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그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이죠. 만약 이 두 사람이 빠져나가면 안디옥 교회가 타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내일 선교 나가겠습니다 하고 떠나가면 우리 교회에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희 교회는. 왜냐하면 훌륭한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많아서 없어요. 또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교회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였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예요. 항상 금식. 3절에도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밥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굶으면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낙심하지 마시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시며 기도하면요 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식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탐심, 금식하면 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죠. 주를 섬겼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섬겨 나가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시고 주님만을 섬기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됩니다. 먼저 지도를 보고 한번 볼까요? 지도. 잘 보이실 텐데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이 섬이에요. 섬. 이게 뭐라고요?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거쳐서 살라미아 바보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구브로 섬까지 가는 내용이 저희가 4절부터 12절까지 읽을 거예요. 그럼 이 지도를 보시면서, 근데 이게 글자가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여기가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4절 읽으십시오. 시작. 여기가 안디옥에서 내려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간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내려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게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입니다. 6절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술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살라미아에서 어디까지요? 바보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까지 간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의 역사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에게 덕을 보고 믿으며 바보에 이르렀을 때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그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오늘 그 성경에 보면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예수 혹은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게 그를 저주합니다. 저주의 내용은 네가 못 볼 것이다. 그럴 때 그 즉시로 그 엘루마 바예수가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눈이 멀쩡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게 저주하니까 그 앞에서 바로 보지 못하게 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서기오 바울의 중요한 반응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은 기적의 그 세상 말로 하면 약발이 약해지면 또 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섬에 갇혔습니다. 대부도에.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부도 앞바다를 싹 갈라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까요? 약해지지 않을까요? 예? 제가 보기엔 좋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죽었다 살아난 많은 성도들을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때마다 막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1년 지나면 그 약발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목사님? 또 힘이 듭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서기오 바울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봤어요. 믿었습니다. 근데 그 뒷절이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되었던 거죠. 보세요. 이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뭐라고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에게 전한 거죠. 복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교훈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야, 이게 진리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감동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심령의 그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되면 그의 삶에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의 감동과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은혜를 맛보는 자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능력을 보시고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상 어떠한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정말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그 사람과 상종도 안 하고 그 사람을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용서하라, 용납하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도하고 용납하고 또 그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지혜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용서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거죠. 독사가 있어요. 독사가 있어요. 막 떠내려갑니다. 강물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강물에 독사가 떠내려가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정말 매정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독사가 강물에 떠내려가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아이고 독사야, 너 너무 불쌍하다. 내가 너를 꼭 안아줘서 살려줄게 하고 독사를 꽉 안아줬어요. 그럼 독사가 땡큐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확 물어버리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베풀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천하는 자니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실천하는 자니 이같이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아마 서기오 바울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구브로를 떠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구브로를 떠나서 잘 보시면 여기서 구브로를 떠나서 밤빌리아 버가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이 사역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구브로를 떠나서 이 사역. 지금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4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탔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안식일에 밤빌리오 버가에서 떠나 비시디옥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비시디옥 안디옥. 안디옥이 두 개가 있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과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안디옥 교회가 있고 여기는 그 안디옥 교회는 없지만 비시디옥 안디옥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단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려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이 백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게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이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거는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도 할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회당에 들어갑니다. 보통 회당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라기보다는 말씀 강론이죠. 보통 월요일과 안식일인 토요일에 강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에서 한 구절 또 예언서에서 한 구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사람을 지정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강론할 것을 요구하지요. 밤빌리아 버가를 떠나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회당에 이르렀을 때 이제 회당장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강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사사 시대를 거쳐 사울 왕과 다윗 왕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쫙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높은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38절부터 3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여, 핵심입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메시아가 되심으로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믿으면 너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간단하지만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반응이 나타납니다. 43절 읽읍시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고한 경고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그러니까 경고한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조금 따른 것이 아니라 많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의 수가 엄청 낮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오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이러한 것을 기대했을까요? 왜냐하면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그냥 마가 요한이 그냥 문제를 일으켜서 그냥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다. 또 어떠한 선교의 열매가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큰 걸 기대했는데 왜냐하면 구브로에서는 총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는데 버가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비시디오 안디옥에 갔을 때 자신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포하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가서 그 일을 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이 떠나가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빠져 계시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구원받은 그 비시디오 안디옥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막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간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씨앗의 비유가 나와요. 돌밭에 떨어져서 잠깐 씨앗의 결실을 맺으나 햇볕이 나서 다 죽죠. 그러니까 잠깐 그 은혜를 받을 것 같고 막 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그 믿음을 잊어버리는 자들을 비유한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좀 자라는 것 같으나 그 가시떨기에 걸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유는 세상의 염려 또한 재리,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오랫동안 간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조차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면, 그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소금이 많이 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무역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처음에 길을 뚫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로마의 길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나중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대로로 만들지만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바꿔서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모든 신앙은 성령 충만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시대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점점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는 시대, 편리함을 추구하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더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예측하는 교회 미래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만이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 전진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4절부터 52절까지 읽도록 하죠.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초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희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52절 시작. 여기 제자들은요 어느 제자냐면 비시디옥 안디옥에서 구원을 받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시디옥 안디옥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전혀 다른 두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45절 5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들은 더 완악해집니다. 열을 가하게 되면 모든 물질은 녹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계란은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그 은혜가 없는 성도들은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의 반응은 4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타납니까?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은혜를 가운데 살아간다 하면서 매일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은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도 보세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비시디오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있는 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일이 있어 서울대 분당병원에를 자주 갑니다. 근데 그 병원 이제
가는 병동은 제가 암병동 환자들이, 암병동 환자, 암 있는 분들만. 저는 야,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암병동에 들어온 사람들, 치료받는 사람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얼굴 기쁜 얼굴일까요? 그냥 낙심한 얼굴일까요? 다 낙심했어요. 특히 서울대병원에 오는 분들은 정말 이 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없어요. 오직 소원은 하나입니다. 하나. 이 사람들이 뭐 돈 이야기하고 물질 이야기하고 저렇게 앉아서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해요. 난 진짜 병만 났으면 좋겠다. 저 오늘은 의사한테 좀 병이 좀 좋아졌다는 소리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뭐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던 자들이 5년이 지나서 의사로부터 당신의 암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담담하게 그래요? 그렇군요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하여 정말 기뻐할 겁니다. 뭐 물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내가 살아난 것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정말 어쩔 줄 모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린 그렇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나중에도 보면 제가 아까 안 살펴봤는데 그 비시적 안디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을 탐하며 세상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죽었다 살아났는데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비시디악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일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기 택정한 자들 다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과 천국에 대한 선물이 주어진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며 세상 것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